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른 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시옵소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는 죄를 씻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닷새째 월요일입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또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저희와 같이 동일하게 되시고 또 우리의 질고를, 아픔을, 죄를, 모든 죄책감을 씻으려고 십자가에 친히 지시고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인해서 저희가 깨끗함 받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시고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잘 섬기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 어떤 존재가 있는가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적으로 여기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 영적으로는, 내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걸어오는 것들은 당연히 첫 번째가 옛자아죠. 옛사람. 옛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하고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옛자아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죠. 사탄은 말을 하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 앞에서 경고케 하십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끌고 가서 죽이는 존재인가?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귀신과 사단은 절대로 사람에게 명령해서 죄를 짓도록 하지를 못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고단수의 영역이죠. 귀신이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일들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을 구렁이에 빠뜨리는 또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 잘 알다시피 세상이죠. 혹은 세상의 가치관. 저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상의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세상이죠.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 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지치는 이유는 이런 적들이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보이는 것이 싸움을 걸어올 때와 보이지 않는 것이 싸움을 걸어올 때 차원이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옛자와 사단과 세상, 가치, 세상의 가치가 싸움을 걸어올 때는 실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가 보일 때는 두려움이 앞서죠.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죠. 이스라엘 협박하는 장면이 쭉 전개됩니다. 우리가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걸어온 존재를 향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장애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영적 승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압이라는 장남의 형이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인가요? 28절에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의식하고 장애물로 여기는데 형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형이 아주 오해를 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막내인 다윗이 갑자기 전쟁에 관심을 갖고 하니까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족 중에서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인정받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이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 가족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 OM의 대표하고 어제 만났는데 과거에 젊었을 때 열정이 뜨거워서 아내가 아픈데 나무집 방 한 칸을 어떤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방 한 칸을 내줘서 거기서 살게 하고 자기는 OM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1년간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훈련 마치고 나니까 인터뷰하는데 당신은 아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선교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더니 몸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출산하고 둘째 임신하고 해서 몸이 안 좋았는데 가자고 했더니 정말 그 아내가 순종하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따라갔냐고 그랬더니 수단을 갔대요. 수단을 갔는데 그냥 남편이 가자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실인데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리더십일 수 있습니다. 왕인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장용사임이니라. 그 일을 할 때 특별히 세속적인 회사나 이런 데서는 뭐 드라마를 보니까 그 윗대가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다 뺏고 이용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 속에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 반대한다고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억지로가 아니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기 경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곰과 사자를 수염을 잡고 찢어 죽였다. 이런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했던 다윗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남의 것,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우린 종종 다른 사람의 것, 다른 방식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테니스를 제가 즐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코치가 코치를 해주는데 지난번 코치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코치가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다 뜯어 고치는 거야.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엉망진창이 되면 테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코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잘 디벨롭 해주는 그런 코치예요. 그러면 배가 높아지고 실력이 높아지고 좋아지는데 자기 방식대로 다 뜯어 고쳐버리면 어렵습니다. 사울이 갑옷을 입혀보죠. 근데 다윗은 입어보니까 거추장스럽고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패트릭 펑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OMF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될 것, 남의 것, 입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몇 년 동안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 또 조약돌 5개와 물매를 집어들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섬길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영역이 있다면 끊임없이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취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할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장애물이 뭔가, 그것은 43절과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낙담하고 또 실망할 정도가 아니라 절망을 하게 되죠. 절망을. 그래서 말의 파워가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데,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화를 냈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내 기준에 맞춰서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더라고요. 절대로 소리 안 지르고 대답을 들어주면서 하는데, 참 어려서 저는 제가 어려가지고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말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장애물을, 말의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 윗집에서 싸우는데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싸우는데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하다 질러서 밑에 층인데 몇 층에서 소리 나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싸움을 심하게 하는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경찰을 불러서 좀 죽인가 아닌가를 걸 정도로 막. 그런데 그것이 싸움이 새벽이 되니까 말은 줄어들고 뭘 꿍꿍거리고 뭘 놓치고 달려가고 막. 게임에 나와요. 게임했을까? 응?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싸움에 있어서 말에 우리의 실수나 화날 때 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절망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장애물들을 다윗은 지혜롭게 극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블레셋 사람들이 장수인 골리앗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 하는 다윗을 봅니다. 우리가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에 대해서 무시할 건 무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오늘 본문 말씀에 45절부터 이야기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간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시리라. 저는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에 대해서 이기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물이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방어만 하고 있다가는
공격을 당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이런 말씀을 찾아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의 전쟁과 군대의 전쟁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라면 자꾸 육적인 것, 보이는 것의 전쟁으로 우리는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보기에 어떠해야 되는지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은 더 경제가 나빠진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비하라는 이야기죠. 요셉이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알려줬던 것처럼, 해석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위협이 총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정말 잘못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경제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항호를 하고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고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돌이 박혀서 골리앗은 쓰러져 죽고 맙니다. 세 번째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냥 두고 있지 않고 제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해서 제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부수 족속을 못 제거합니다. 그 남은 족속들을, 잔당들을 제거하지 못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죄와 회개와 이걸 반복해서 가죠. 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짓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떨까? 우리 자신들은 일꾼으로서 죄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 귀신에 대한 싸움을 할 때 쫓아내서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쫓아내면 물러갑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적 질병과, 거의 모든 육체적 질병과 아픔과 절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을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작업과 또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을 걸어오는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한 사람의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전쟁을, 육적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환한 것처럼 한 주간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환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도록 저희가 올려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약점을 물고 넘어지는 악한 것들, 세상의 가치와 사단과 우리의 육적인 예자, 그것을 하나님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